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새 창조의 영으로 아버지의 그 능력의 영으로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가서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면은 모든 생물들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피조물의 대표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은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불멸이에요. 우리 육신은 지금 육신은 썩고 또 육신은 죽고 또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부활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은 썩음과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언제까지?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 다 일로 와. 다 일로 와서 아담 앞에 다 한 명씩 서서 아담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통치할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관식이죠. 아담아, 너가 통치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다 어떤 거든 각종 열매 다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먹어도 돼.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게 뭐였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그거 하나만 먹지 마.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거 하나 먹지 마. 이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담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겨놓으셨는데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럼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마. 얼마나 많이 봤을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지나가면서. 동산 중앙이니까. 아담과 하와는 거기 살면서 너무나 많이 봤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 장소를, 중앙을.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그 선악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그 나무에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창조주가 위에 있죠. 창조주가 피조물 아담을 창조했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했죠. 그러면 피조물인 아담은 창조주와 같은 급이에요? 아니면 창조주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우리 아래에 또 우리가 생물을 지배하라, 자연을 정복하라. 그럼 자연은 우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 식물, 새 다 마찬가지고.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우리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구별이 돼야 되죠. 구별이. 그 다음에 그 구별된 관계를 어떤 관계로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선악과의 역할입니다. 그 선악과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이에요. 구별. 너의 관계, 너의 위치와 나의 위치, 창조주 나의 위치에 그 관계를 구별해라. 우린 같은 그 라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별을 깨면 안 됩니다. 구별은 다시 말하면 거룩이요. 거룩. 거룩이란 말은 따로 떼어놓답니다. 구별이에요. 왜 구별할까요? 나와 내 아내의 관계. 거룩하죠.
나와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다르죠. 나와 내 아내와 관계야. 나와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다르죠.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왜? 거룩하니까, 특별하니까, 따로 떼어놨으니까. 이 관계가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의 아내와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섞여버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이 결국 계속 지켜가 나가다가 제 생각엔 하루아침에 그렇게 뱀의 꾸림에 거짓말에 그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생각이 확 바뀌지가 않아요. 아담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핍을 알게 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저거 하나만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지금? 코끼리가 생각이 나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생각이 나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결핍. 돈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결핍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그 갈증을 채워야 돼요. 나의 위치, 우리 인간의 육과 혈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결핍을 느끼면 그 목마른 그 갈증을 채우기 원합니다. 선악과. 결국 그 틈을 타서 그 갈증이 최고 고조에 달했을 때 뱀이 다가오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죠. 먹어라. 어떻게 된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뱀은 지금 그 관계, 구별, 거룩을 깨려고 하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의 구세주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나라는 하나님의 그 실패할 수 없는 인간의 그 관계,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합니다. 선악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악과, 넘을 수 없는 그 경계, 넘고 말았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거룩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17절 먹으면 반드시 자, 왜 죽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정말 사탄이 막 거짓말하는 것처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이, 나의 의지가, 나의 의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거룩이 깨지면 그렇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죠. 먹음직투하고 먹으면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혹시 죽을까봐 먹지 말까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담 뭐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아담이 있었거든요. 아담 뭐 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먹지 말라고. 여자는 듣지 않았어요. 아담한테 직접 말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한테 얘기를 했겠죠. 아담 옆에 서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말을 안 해요. 말려서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서 있어요, 그냥. 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에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일단 걷지 말아야 돼요.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창피를 당하고 정말 체면에 안 서도 지나가야 돼요. 서면 안 됩니다. 서면 앉게 돼 있어요. 앉으면 저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앉으면 안 돼요. 서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언가 하나 좋아하시는 그런 취미나 어떤 취미 활동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좋아하는 게 없으면 어디를 지나가다가 뭔가 일어났을 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난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지나갈 때 한 번을 지나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서면 앉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항상 지나가는 그 자리였는데, 동산 중앙에 항상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 항상 지나가는 자리였는데, 이제 그게 예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결핍을 채우고 싶은 그런 하나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순간. 자, 아담은 죽어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자, 아담이 잘못했죠. 하나님 무시해버렸죠. 하나님 자리에 뱀의 말을 듣고 뱀을 그 자리에 올려버린 거죠. 그렇게 나의 그 통치권을 뱀에게 준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서 모든 것을 세상을 통치하라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뱀에게 거짓말에 속아서 자발적으로 뱀에게 그 통치권을 줘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성경 끝나나요? 창세기 3장 성경 끝나요? 안 끝나요? 창세기 2장 3장 안 끝나죠. 그 다음에 무궁무진하게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어지죠. 자, 이제 아담이 죄를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범죄했어요.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이 세상을 물들여버려요.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통치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 그 죄와 사망에 물든 그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죽어봤자 하나님 제가 죽겠으니까 제가 죽을 테니까 아담의 그 저주를 아담이 그 불순종에서 범죄한 그 행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해요.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무언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 죽음의 왕국에, 죄와 죽음의 왕국에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입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케노시스, 듀메시, 하나님 본체 신화, 하나님과 동등됨 취했어요?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고 인간, 종의 형체를 취했어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내려왔습니다. 낮아졌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더 내려갔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고 죽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힘으로 부활시켰죠. 지극히 높여주시니 이름을 또 주라 이름을 주셨어요. 주라는 이름. 그 주라는 이름 뭔지 아세요? 주인할 때 그 주가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아들 예수한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담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새롭게 보시게 될 거예요. 구별, 거룩, 관계 다 비슷한 말입니다. 거룩을 가장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거룩이라고 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지? 거룩?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인가? 한 부분, 일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들과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음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섞여버리면, 혼합돼버리면 반드시 죽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맑은 물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맑은 물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다시 맑은 물 만들죠? 다시 부어야 돼요, 물을. 맑아질 때까지. 성령의 폭포수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는 그 폭포수를 마셔야 돼요. 오늘 살고 오늘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없으면 이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구별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 이집트에서 같이 혼합돼 살다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죠.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해내듯이 끄집어내듯이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냈죠. 구속했죠.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백성, 너희는 내 백성 관계를 맺었죠. 아주 거룩한 관계, 구별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북이스라엘.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했어요. 경제적으로 강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해요. 남유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했어요. 강력할수록 우상을 섬겨.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유일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니까 잘 살게 되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다 망해버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해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실패한 역사. 간단해요. 왜? 거룩이 무너졌으니까. 백성들이 구별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가야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뱀의 머리를 밟고 죄와 사망을 밟고 일어섰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 임하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지금 새 언약.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아요? 이 새 언약이 다시 옛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거룩이 깨져버렸거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죽어있는 영, 성령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잘 살죠. 60, 70, 80이 다 지나갔죠. 교회들 막 성장했죠. 뜨거웠죠. 이제 지금 거룩이 무너졌습니다. 거룩이 무너졌어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구별해야 돼요. 이 세상과 같이 섞여서 살면 안 돼요. 같이 살아도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손해보죠. 억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체, 본체시나 인간의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날아졌다가 죽음까지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 날아졌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고난, 죽음에서 영광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 과정이 다 똑같아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서 영광으로 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아들, 맏형,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길이에요. 그 길 말고는 예수가 만든 길이 없어요. 딱 그 유일한 딱 한 길입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별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지만 우리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행복이랑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행복은 그게 무슨 행복이야, 불행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행 중에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자부심을 찾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승리했으니까. 영광의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긴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정말 밝아올 그 아침에 찬란한 그 빛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역설적이에요. 모두가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먹지 말라.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담 죽어봤자 걔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죄와 사망에 물들었기 때문에 너는 100번 죽어봤자 인류의 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을 지켜야 되죠.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심판한 다음에 부활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거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고난에서 영광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예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싹 다 죄와 사망 다 승리하고 극복하고 일어났죠. 근데 우리 현실은 아직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너무 많이 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현실은 어긋나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계속 먹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옛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법,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7장 8장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혔다가 성령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을 극복한다. 여기서 한국 기독교에 가장 큰 그런 약점이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성령 들어왔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인과 뱀, 너네 둘이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 여의 후손, 너네 둘이 원수가 될 것이다. 싸울 것이다. 뱀의 너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뱀은 너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뱀의 머리를 밟고 일어섰습니다. 이미 초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움을 시켰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해요.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사람들 만날 때, 운전할 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아실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그 능력 없으면 우리는 그냥 단지 선악과를 그냥 먹어버린 아담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의가 더 높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다 섞인 세대예요. 모든 종교가 각자의 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만으로 하나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과 평화라는 얘기로 이 사회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일개의 신으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혼합이에요. 혼합이 되면 반드시 죽음이 다가옵니다. 논리적이죠.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구별을 하지 않는 자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안 나오셨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지금은 교회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갔어요.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한 번 교회가 그 국가에서 부흥하면은 다시 그 부흥한 그 시기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국가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바울이 만든 그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던 제임스, 야고보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성전 70년에 로마인들이 와서 싹 다 부셔버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지금 한 번 부흥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구별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창세기 아담 이야기가 지금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그 진짜 오랜 세월에 지난 나와 뭔 상관인지,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똑같아요.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종, 주의 종,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전달하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약한 육신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들과 행동, 그 마음 아버지 다 아십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살고 죽고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서 매일매일 조금씩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and the grace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교제하심이 be always with each and every one of us. Be always with our men and women. Be always with our kids, our children. Be always with our neighbors. Be always with those who pursue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Amen.